찬송가 559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찰의 번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안간의 청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양집 764장입니다. 764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764장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말랐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식 또 종과 상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종은 주께 하듯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상전은 똑같이 대하고 종을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성도는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앞에서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부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 이전에 부모를 있게 한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나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낳기를 원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불임 부부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며 내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내가 딸을 낳고 싶다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생명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났으니 또 하나님은 어렸을 때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가도록 훈련하는 것이니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턱이 없어요. 자기 그렇게 사랑을 주고 생명 있게 하고 한 부모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공경한다? 이거는 말이 일단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지 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다시 인용하고 있거든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보되어 있는, 따라오는,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거, 이거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잘되고 싶고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잘못하면서 막 온갖 보약은 다 주워 먹고 영양제는 다 먹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장수를 못 한다고. 장수를 땅에서 잘 터야 될 턱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알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그럼 부모는 자녀의 공경만 받으면 되느냐? 부모가 벼슬인가? 아니요.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자식 노릇보다 부모 노릇이 훨씬 힘들다는 거 부모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경만 받는 자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4절이 더 무서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세상에 말이야, 남편이 뭐 존경할 만 해야 존경하지, 이렇게 나오는 세상에 존경하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습겠어요. 근데 복종하고 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쉽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한 책임이고 범위가 전부예요. 전부. 저는 자녀에게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왜 자녀만 갖고 맨날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딱 한 줄로 나오는 부모의 책임이 저는 엄청나게 무겁다고 생각해요. 4절에 나오잖아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엄마는 좋겠다. 아비만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얘기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부모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1차적인 최종 책임은 아비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많고 많은 얘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근데 딱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죠?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테리프로나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에게 가장 권위자이고 친밀해야 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 가고 그것을 못 극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평생 동안 마음에 남을 상처를 준다는 뜻이에요.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부모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심한, 가장 가까이 알고 잘 아니까 그 마음에 평생 남을 그 화나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잘못하면은 양육해야지. 근데 양육할 때 뭘로 해야 되냐면은 주의 뭐와 교훈과 훈계로.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죠? 말씀으로 뭐하라? 양육하라. 이게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자기 식대로 키우니,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화만 내는 거죠. 화만 돋구는 것이죠.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때문에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도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평생 숙제, 평생 과제예요.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관계를 계속 맺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종들은 성실하고 상전은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당시 우리가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선시대만 해도 그 계급이 4개였잖아요. 그죠? 양반 계급이 있고 중인 계급이 있고 평민, 그 다음에 천민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천민 제도가 있고 일본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임금을 매개로 해서 고용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어떤 조직이든 분명히 상하 관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상급자, 하급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회장이 있으면 이사, 전무, 저 직급은 잘 모릅니다. 뭐라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죠? 팀장이라 요즘 부른다고 해서 상급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다 있단 말이에요. 사원까지. 그게 다 직급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일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문제가 돼도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종은 노예란 뜻이 아니라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급자, 부하, 직원, 하급자를 말하고, 상전은 여기서 뭐를 말하나, 옛날처럼 노예제도가 있을 때처럼 주인 이런 게 아니라 상급자라고 바꾸면 돼요. 일단 종은, 하급자는 상급자를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마치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눈가림, 상급자가 볼 때만 막 열심히 눈가림 하듯이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급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게 이제 하급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이번엔 상급자도 하급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은데 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도 질의 차이에 있어서는 없다, 그 뜻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할 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할 때 그게 쓴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몇 절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오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뭐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라는 거, 여기서 이와는 뭐냐고요. 이와 같이라는 게 앞에 종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그 뜻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듯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하급자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만 잘하고 뒤에서는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또 하나 더 옵션이 있어요. 뭐죠? 더 해야 될 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위협하면 안 돼요. 위협하면 안 된다고. 위협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죠? 갑질하면 안 된다고. 갑질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와 임금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위협이란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상전이라 해도 역시 자신보다 높은 상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뭘 보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너도 한 개씩 다 가져, 이런 평등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상하의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머리됨, 아버지의 머리됨을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너나 공산주의처럼 너나 동무 그리고 다 똑같이 그런 거 안 하세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상하 질서. 그렇지만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됩니까? 기계적으로 너는 위니까 무조건 해,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무조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진실과 성실함으로 상대를 대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관계 맺기,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 맺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관계는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부부관계이든 부모 자식 관계이든 종과 상전의 관계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이것이 주일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이번 이제 에베소서 마무리하면서 또 5월 2일, 5월 3일 날이 가정의 달이고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막 교사 주일, 막 중절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유심히 보면서 이 묵상하면서 정말 깊숙이 캐치해낸 것이 그거예요. 아, 이 세 공통,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게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상하관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친구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뭐 그죠? 얼마나 관계가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관계만 얘기했지만 이것 갖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공통점은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이게 엄청 강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부모들요, 주 안에서 싹 빼버리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해요. 천만의 말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 거꾸로 주 바깥에서 순종하라 마라. 하지 말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 바깥에서 순종하지 마라. 또 종은 주께 하듯 섬겨라. 보입니까?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건 뭐죠? 상전은 자신의 상전이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 이 얘기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주례할 때도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둘이 서로 쳐다보면 이제 실망할 것밖에 없을걸요. 그러나 아내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다 보면 꼭지점이, 삼각형 꼭지점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다 보면은 부부가 서로 일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두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가 단단해지고, 콘크리트 부을 때 타설할 때 보니까요, 뭐가 있어요? 뼈대에 해당되는 철근을 넣습니다. 자갈도 엄청 넣어요. 서로 이질적인 걸 넣어요. 근데 콘크리트만 있으면 순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단단하게 잡아준다고요. 주님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을 때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걸 내가 예를 들은 게 있는데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악한 부모예요. 야, 저희 가서 우리 사기칠 테니까 도둑질해 와, 마트 가가지고 몰래 숨겨 갖고 와 라고 했다 칩시다. 자녀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 주님께서 도둑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만 강조해.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대.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의 핵심의 코어에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니까 아무 것으로나 양육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와 교훈, 즉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상전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곧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개인을 섬기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섬기는 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긴 쏙 빼버리고 그냥 부부관계 얘기만 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그냥 부모 자식 얘기만 하고 또 뭐 상전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강조되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레바의 말씀 8절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엇을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뭐 할 줄을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규정하는 관계는 일방적이고 불리하고 손해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관계의 설정이 그러하니까 너는 자식 무조건 순종, 종이니까 무조건 복종, 뭐 이런 기계적이고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조문도 아니에요. 그런 명령도 아니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간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의로운 평가를 받게 되고 거기에 행한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책임지는 자세로, 보듬는 자세로, 섬겨주는 자세로, 사랑하는 자세로, 위에 사람은 아랫 사람을 보듬어주고 챙기고 이끌어주고, 아랫 사람을 위에 사람은 공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잘 충성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지 나는 부모, 나는 종,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돌아가기 질문이 뭡니까? 성도는 가정과 일터에서, 어제는 이제 가정 부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부모 자식까지, 이게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인데, 먼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말씀이죠. 양육하고, 특히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근데 정말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할 것 같고,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프고, 노엽게 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자기도 미숙하니까, 인격적으로 너무 미숙하니까 자녀를 그 성격이 다치게 만들 정도로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너무 많다는 게 제가 깜짝 놀라요.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개 나오는, 뭐 동물 나오는 거 보면은 애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개가 저렇게 된 거는 전부 다 100% 주인 잘못이에요. 저렇게 나오게 된 것은, 그래갖고 신고해가지고 보면은 그 하는 강력 그 훈련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무 뼈 아프게 다가와. 이거는 저렇게 만든 건 당신 탓이라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뭐라고 나무라기 전에 저렇게 한 모든 행동은 부모가 잘못 훈육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그 말 들으니까 섬찟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든 자녀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양육 태도입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도록, 특히 노엽게 하지 않도록, 마음에 상심이 되지 않도록, 아이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평생 가게 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종들은 성실하게 주인에게 대하고 죽게 대하듯, 상전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위협, 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계셔야 이 모든 관계가 단단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여러분도 이런 지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정말 원활하고 원만하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4장 찬양지 7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64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환난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말하는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임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환난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주 안에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여 신앙에서 어긋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랫사람은 상급자에게 주님을 대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윗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위치든 자신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중심은 주님이 있음을 깨닫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주간판 전등 교체 작업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